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그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품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 경찰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경찰관이 어느 날 자신이 이제 이야기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쇄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사건의 그 피해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유가족들이 아직도 십수년이 된 그 사건의 시간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마음이 쓰였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미제 사건을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해결되지 않은 그 사건을 한번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체제상 그냥 일반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미제 사건 전담 부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미제 사건 전담 부서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미제 사건은 잘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진급도 늦어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부서.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제 그 안에 정말 그 모든 내용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서가 미제 사건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이 경찰관도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그 부서로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사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만 쪽에 이르는 그 사건 기록을 이제 보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아침에 나가서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으며 어떤 버스를 탔으며 또 어떻게 이동을 했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없어져서 그렇게 발견이 되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그 모든 동선을 꿰고 그리고 그 반경 1km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놀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피해자의 기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의 기일이 사건 당일인 것인데 이분이요. 피해자의 기일, 즉 사건 당일이 되면 매년마다 그 날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건 현장 앞에 가서 차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혹여나 또 그 안에서 뭔가 모를 그런 마음에 번뜩이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의 마음은 정말 그 유가족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었을 때, 결국 그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을 때 그 범인이 이미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자기가 해결하면서 유가족들에게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은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건이 품어졌고 그 현장이 품어졌고 그 사람들이 품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다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성공을 품고 살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돈을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안에 여러 가지 종교를 품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카페에 갔더니요. 그 카페 사장님은 도자기를 품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제가 2번 방문을 했는데 2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도자기는 몇백 년 된 거고요. 이건 얼마짜리고요. 이거는요. 제가 덴마크에 가서 사왔고요. 저한테 막 신나서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마음속에는 이 도자기 그 장식품이 저분의 마음속에 품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론 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돈을 더 벌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품고 살면 성공을 조금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모으고자 하면 그것을 좀 더 모아지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될 것은 따로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될 게 무엇일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함께 같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할 텐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황 속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이 그것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굳이 썼는데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내려갔다는 표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갔다?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다? 아니면 옥상에서 내려온다? 이런 표현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내려오시면 완전히 바뀌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영광을 버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창조주 자체이신 그분이 이건 종이 달라지는 것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어찌 바퀴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여기 돌아다니는 그런 벌레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종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이 바뀌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렇게 내려오신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강명교회 원로이신 김명흑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을 지니시고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어떤 놀라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군림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희생과 헌신,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셨음에도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노숙자와 피난민으로 사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명예, 창조주의 신분, 하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종이라는 표현은 그 종이라는 표현 안에 둘로스라는 단어가 매칭이 되는데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배가 있으면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요. 노예 중에서도 정말 저 끝자락에 있는 노예였고요. 이 노예들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노예였고요.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그곳에서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씻는 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 그저 이렇게 가라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 하면 저렇게 가야 되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둘로스의 모습으로 그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위생적이지 못한 마국간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국간에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거를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마국간에 뭐 옆에 당나귀 하나 놓고 뭐 우리가 그런 그림과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아마 우리 자녀를 마국간이나 소우리에서 낳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댁에 소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소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저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할아버지께서 소 한 마리 키우셨어요. 뭐 부자도 아니죠. 소 한 마리 그냥 농사를 위해서 소를 키우시는 건데 소 한 마리 또 송아지 낳으면 한 마리 반 이렇게 있는 그 소우리를요.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지붕이 있는 곳에다가 소우리를 두셨어요. 저는 시골에 할아버지 댁 갈 때마다 참 이상했어요. 안방에 가도 소똥 냄새, 건넌방에 있어도 소똥 냄새, 밤에도 소똥 냄새. 그리고 소는 맨날 음메 울잖아요. 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가끔 거기 짚을 갈고 뭐 소똥을 청소하고 할 때 정말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냄새나 이렇게 맨날 했던 기억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 안에 더럽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여름이 되면요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그 정말 똥파리들 진짜 이렇게 큰 파리들 있잖아요. 밤에는 모기, 낮에는 파리. 그런 것들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
소우리 때문에 그렇게 득실득실하는 그 현장을 제가 보았을 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나신 그곳이 정말 로맨틱할까? 아니라는 거죠. 지저분하고 벌레들이 들끓고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께서 가난하시고 아무리 소가 소중한다 한들 그곳에서 자신들의 손주를 낳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스스로 태어날 곳과 부모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부부,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가장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난한 마구간에서 더럽고 천한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가장 낮은 곳,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율법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의 정신을 지키시고 완전한 율법으로 나아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들어오시고 마지막엔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죠. 이 세상의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탄은 이런 낮아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신 것,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이 마음을 나눌 때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주장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는 거 좋습니다.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그 어떻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 그 낮아짐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 그 자기 비움을 어떻게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한 아이의 엄마와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같이 길을 가다가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뭐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엄마가 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몸을 낮춥니다. 그 아이의 신발끈이 풀어지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이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줍니다. 이 아이의 가방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 아이의 가방을 주워서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집니다. 아, 저것이 낮아짐이고 저것이 겸손이고 저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겸손과 자기 비움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고 사랑하면 내려갈 수 있고 사랑하면 그 짐을 대신 질 수 있고 사랑하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결국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그 대상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결코 나 자신을 낮추지 않죠. 우리는 사랑할 때에만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랑할 때에만 희생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엄청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의 짐과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뭐처럼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는 어때요? 여러분, 눈 한번 찌르려고 한번 옆에 사람 찔러보세요. 눈 찌르지 말고 찌르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감겠죠. 조건 반사, 이거 절대의 조건 반사 아니겠습니까? 탁 찌르려고 하면 바로 감는 거. 보호하는 거죠. 내 몸이 내 눈을 보호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생각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동으로. 저거 죽어가는 거 안 될 텐데.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땅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자기 비하로 표현되었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표현되었고, 십자가로 표현되었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액션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으로 표현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저 겸손, 그저 자신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좀 보내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고민을 하고, 또 순장반에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잘 나눴어요. 근데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또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 성탄절을 우리도 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좀 품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다락방을 중심으로 선교사님 3가정, 개척교회 목회자, 저기 시골에서 개척하시는 목회자 1가정, 그리고 이 아래의 식당에 보면 외국인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들 8명, 독거노인 4가정,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좀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각 다락방별로 다 나눴어요. 다 나눠서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거는 보낼 건 보내고, 이제 살 건 사서 성탄절 즈음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이 선물을 좀 전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것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면 어떨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면서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물론 더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외국인들이나 독거노인 가정에 우리가 방문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교회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죠. 우리가 재밌어하는 날이 아니죠. 우리가 하루 쉰다, 분위기 좋다, 이런 날이 아니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달려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낮아짐,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희생과 포기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저 낮은 채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죠. 예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예배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아멘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부활을 의미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면 성육신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려오시면 결국 부활로 높이시는 거죠. 낮아짐은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낮아짐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야 부활이 있고 어려움 이후에 회복이 있고 우리가 더 낮아져야 더 높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이러므로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높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활시키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저 혼자서는 힘이 없고 또 순창님들만 하면 힘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주인 삼아 그분을 소개하는 그 일들이 이번 한 주 이 성탄절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2장이 들어있는 이 내용은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동체를 지킬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뭘 품으라고 하셨다고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비움과 희생과 포기와 결론은 사랑의 정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에 보면 공동체가 다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될 정신을 품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당대에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정신을 구현한다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의 정신을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의 성탄은 우리가 그저 즐겁고 우리가 그저 어떤 즐기고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하는 날이 아니라 선물만 주고받고 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낮아져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